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과 그의 군대들, 하나님과 천사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내용들입니다. 이 위에 윗머리는 사단 루시퍼, 이 세력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대응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너희 속이 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거 영적 전쟁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장에 대해서 6가지를 쭉 말합니다. 6가지 내용의 무장 전부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무장의 일부를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6가지 무장은 세 부분으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몸에 고정하는 것, 그럼 무장에서 몸에 고정하지 않는 것. 몸에 고정하는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가슴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몸에 고정하는 무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드는 것, 그리고 몸에 고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오른쪽에는 하나님 말씀의 칼, 이렇게 잡고 이 6가지를 영적 무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순서로 무장을 말씀하셨는지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그랬는데 진리란 것이 뭔지, 진리 허리띠에 대해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허리띠의 역할은 우리나라 지금 이 옷의 허리띠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복장은 우리 지금 성가대가 입고 있는 옷처럼 긴 통으로 된 옷입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을 가지고 입고 돌아다니려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가운데 딱 묶으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자유로움을 줍니다. 활동에 자유로움을 주는 역할, 옷을 긴 옷을 묶어주는 역할,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옷을 단정하게 만드는 역할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 방패, 다른 손에 칼을 쥐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옷이 자꾸 거느리적거리면 전투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전투 활동하는데 허리띠를 딱 묶어 매야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복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허리띠입니다. 이것이 안정감을 주고 활동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리란 것은 성경 전체 진리를 말합니다. 부분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진리.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거짓말의 대표자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말로 속였고 순전히 거짓말로 인간을 속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귀신, 사단, 이런 세력과 싸우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진리,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그것을 들어야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논리들, 이야기들,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상과 정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진리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내려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교리 체계, 이것을 가르쳐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단을 이기려면 정직, 성실, 솔직함, 이런 부분적 진리로 사단을 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성품으로 말하는데 성품은 좋은 성품 가지고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장의 기본적인 것은 몇 가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적 교리 진리,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라. 여기서도
좁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죄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사단으로부터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12명 제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12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 어디서 나오지요? 진리에서. 진리에 의해서 거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는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성경 교리 전체. 성경 교리라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가 쭉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적 교리.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면 답이 있어요. 진리를 알정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리띠로 표현할 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베드로 역시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마음이란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기관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기관. 마음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인격 중심이에요. 이 마음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에서 감성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할 의지력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진리로 통일하. 이 말은 너희 마음이 항상 진리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해라. 진리의 통제 아래. 마음이 세상의 잡다한 사상과 이념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내용으로 마음이 산만해 있지 말고 너의 마음이 인격의 중심 기관인데 여기서 모든 생명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아래 있도록 진리로 이 마음을 잘 동염해라. 마음이 항상 진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상태에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를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너희 마음이 통제를 받도록 허리띠로 마음을 단단히 묶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태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확신을 갖는 거야. 이 말씀이 틀림없이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내 기도를 듣는 분이다. 이런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사단의 거짓 속임수를 받아쳐라. 왜 마귀가 너희 마음속에 속삭이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진리란 것은 성경 교리 전체
그리고 진리에 정통한 속달된 진리, 익숙하게 듣고 깨닫고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속단된 진리, 속달된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명확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진리 허리띠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군지,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어려움이 생기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분은 대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 거지? 삼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게 닥친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아래도 다 부서지고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신을 동요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킵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교활한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이런 마귀를 어떻게 격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를 많이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든 어떤 문제든 통제가 되고 털어오집니다. 그 사단을 그렇게 격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이런 식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경 초대교회부터 쭉 보면 진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 보면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교 율법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하는 말이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 여기 1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구원에 대한 거짓 진리가 들어왔는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거짓 진리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돼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거짓 진리가 사도행전에 15장에 갈라디아서에 신약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도 그런 내용들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헤어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나 만나면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이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다 알아요.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온다. 그 흉악한 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지켜 구원받는 이런 놈들이 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너희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한 그 진리를 말씀을 꼭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를 내용을 잘 기억해서 이런 세력들을 받아치고 밀어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귀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거짓 교사를 사용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을 방어하기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이 쭉 기록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논쟁 방식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논쟁 형식으로 15장 전체가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육체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계속 논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육체의 부활이 없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 이 거짓 교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보면 육체의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니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지 않느냐. 그 영으로 살아났냐, 몸으로 살아났냐. 몸으로. 그걸 보면 육체의 부활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육체의 부활이 그렇게 또렷하게 증거되는데 왜 그걸 거짓 통무에 속아서 넘어가느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거짓 교들이 초대교회만 그래야 교회 역사 내내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교회사에서도 거짓 진리가 교회를 언제든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성행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교회 안에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파고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을 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말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것이 이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각 나라에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쭉 교회 사역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이단이고 우리 믿는 건 이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최초로 규정한 것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교리는 그 당시 이단들이 하도 성행하니까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쫙하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 나오고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내용을 딱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 하도 혼란을 일으키니까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 가르침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 옳고 이건 성경제, 이것은 이단이다, 이 가치치기랍니다.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쭉 교리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면 그 이단을 택출하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교회가 회의로 소집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니키아 신조, 아다나우시 신조, 그 다음에 벨릭 신앙국에서 하이델베르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더 신조,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문제는 진리문입니다. 진리.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혈작이 망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믿고 아는 일에 힘써라. 진리로 너희를 허리띠를 동이지 않으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많이 신앙이 흔들리고 망가진다. 우리 머릿속에 성경적 교리 체계가, 진리 체계가 확립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에베소 4장 11절에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하게,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세워도 진리의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베풀도록 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충고들입니다. 그중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사단과 그의 군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을 구면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인 대상과 대응 방법, 주 안에서 강건해라. 그리고 영적인 무장해라. 그 영적인 무장의 첫 번째가 진리 허리띠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교리, 성경이 말하는 창세부터 계시록에 말하는 교리 체계를 말합니다. 속달된 진리, 이것을 너희 마음에 동이라. 마귀와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의 중심 기관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진리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진리로 다 감겨져 있도록, 진리로 묶여 있도록. 왜냐하면 눈만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 그래 유튜브, 무차별적으로 세상의 사상들이 막 때린다고요. 근데 이 사상들 속에 사단이 많은 거짓 씨앗들을 뿌려놔요. 진리같이 생긴데 가짜예요. 그런 것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공격해 들어와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정신을 잡으면 그 사람 몸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신을 진리가 잡느냐 거짓이 잡느냐. 사단도 정신세계를 거짓 진리를 뿌려놔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마음과 인격 전체로 통제해서 자기 소화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소화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해요.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마음을 진리로 잘 통념해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로 너의 마음을 통해라. 이것이 진리 허리띠예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나 속죄를 대면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자꾸 진리를 회상하고 진리 안에서 그 문제를 통제하고 지배해 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항상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고 세상 정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휘젓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단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들이 들어가지고 진짜 진리인지 아주 비슷한 진리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방해를 놓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끊임없이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죠. 진짜 선자가 나오면 꼭 거짓 선자가 진짜 선자를 반격을 해요. 신약 시대 때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때 그렇고 그 이후에 보면 교회 안에 계속 이단들과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교면 속임수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짜여진 체계가, 진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사단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